저한테는 여기가 책임인가 봐요. 여기서 훨씬 더 웅장한 소리가 들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라도 고흥에 107세된 노인이 살아계신데요. 그분을 오빠이 이상윤 씨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요. 안 죽어. 근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7살이요 그러더래요. 내가 먹어서 집에다 두고 왔다고. 참 재밌는 분이시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7세 동안 사시는 동안에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참고 사셨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간단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냅두니까 다 뒤지더만. 누구는 70에 가고 누구는 80에 가고 누구는 90에 가고 전화해보면 다 줄 거 없더래요. 따라해봅시다.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옆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100년 사는 거 가지고 70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 듣고 살지 마시고 우리 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 보이시면 멋진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옛날 생각 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 한번 성도가 이렇게 어깨를 맞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의자가 가까워서 불편할까 싶어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렇게 나눠보려고 했더니 알아서 앉아버리셨어요. 요즘 또 위험한 데니까요. 웬만한 의자를 좀 떼십시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옆사람이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용국 집사님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서로 앞뒤에서 인사하며 주 안에서 자주 만납시다. 정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까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식사 시간에는 테이블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은 내가 젊었다고 생각하는 100세 이하는 의자를 들고 저쪽으로 자기 의자 들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또 테이블도 나누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망갈까? 이게 뭐지? 알아봐야지. 이런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거리시는 것도 보고 그런 예수님의 풍랑을 거기서 잠잠케 하는 이런 것들도 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3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3일째가 지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걸음은 어디로 옮겼느냐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진원지가 아니라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가 편하게 느끼고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가 짝하여 옮겨가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상태가 굉장히 공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들의 선택은 엠마오로 가는 친숙한 과거의 동네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상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이라는 이 마시가 이 마귀와 이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비도 걸게 만들고 이 사람들 딱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가. 그래서 시비도 걸게 만들고 들리시죠 뒤에? 억울하면 앞으로 오십시오. 앞자리가 여전히 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비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어떤 가운데서 그들이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다가 그 길에 동무가 한 사람 생긴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들이 아니 당신이 그 이야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거를 보았다고 하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에 앞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예수께서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해주셔서 말씀을 자세히 짚어주면서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가던 길에 이제 숙소가 될 만한 그런 여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다음날 계속 그 길을 가기를 원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떡을 떼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고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멈추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한때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빈 무덤으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무덤을 찾아가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머리 아픈 거예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쉽고 익숙하고 편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은 일에 더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이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걸음을 돌려서 친구를 벗삼아서 엠마오라고 하는 친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짝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신앙생활에도 짝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짝을 참 잘 만나야 돼요. 집사인데도 짝 지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것을 하고 나쁜 짓을 공모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 가요. 짝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어떤 짝을 만났는데 야 너는 지난 주일날 성경 말씀 보고 그거 가지고 어떤 실천을 했냐 그리고 너는 지난주에 성경 몇 장까지 읽었냐 할렐루야. 나 교회 하는 짝이 있는데 우리 짝하고 그렇게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옷은 어디에서 샀냐 어디 가니까 머리를 싸게 하더라 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식당 어디 가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 다음에 또 가야지. 어쩐 나 빼고 갔냐? 같이 가자.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짝이 있습니다.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야 이때는 튀는 게 상책이야. 이때는 딱 내려가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 보자. 이런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전도하라고 짝 지어줬더니 짝이 탁 돼가지고 같이 도망가는 일에도 같이 짝이 돼서 이렇게 도망가니까 의기투합해서 말은 많이 하죠. 야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 살아날 때 너 믿냐? 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회의에 잠긴 것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역에 있다가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구역이 꼭 거기 평생 소속될 거 없어요. 나 여기 있다가 영이 죽겠다 치면 구역 옮기세요. 뒤도 보지 말고 옮기셔야 돼요. 아 근데 저쪽 구역이 좀 뜨겁다 싶으면 얼른 거리로 가세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연초가 되면은 구역장들 이름을 쫙 구역 인도자, 구역장 이름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데가 스티커 갖다 붙이라고 할 거예요. 구하는 구역이 있고 망하는 구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굳는 사람이 없으면요 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갖다 치워도록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짝을 참 잘 만나야 돼요. 짝을. 오늘 옆에 앉으면 자 이렇게 옆에 인사해 봅시다. 내 옆에 앉는 것이 평생의 복입니다. 진짜.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막 뭐가 있나 보고 있고 그러면요 잘못 앉은 겁니다. 같이 나도 뭔 일이라고 나도 봐요. 지진 난다 그러고 내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막 받으면 같이 뭔 일이다 그러고 보는 거예요. 짝을 참 잘 만나야 돼요. 믿음에서. 길 가다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을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 EBS가 실험을 했어요. 영상을 누가 제가 보내줬더라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필끔 보고 지나가요. 세 사람이 서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서 좀 더 서가지고 좀 더 두시두시 이러는 거예요. 물어봐서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저기 뭐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짝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놈이라 죄송합니다. 야 이거 무덤 가봐야지. 그거 가면 안 돼. 애마고 뭐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치고 그래 맞아. 그랬을 건데 야 튀자. 튀어야 돼. 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튀는 것도 이해가 되죠. 예? 그냥 물어봅시다. 튀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나? 왜? 예수님은 아주 징하시거든. 예수님은 징하셔서 따라오죠. 예수님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입니다. 바쁘셔요. 마리아도 불러야 되고 시몬도 만나야 되고 제자들도 만나야 되고 도마한테 가서 손 보여줘야 되고 많이 바쁘셔. 근데 튀는 놈은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 15리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모세로부터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알아먹었을 건데 요감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들은 설교만 해도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만 해도 여러분 나가 선교사로 나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의 신체를 확인하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건이 발생하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겠다는 행동대로 예수 믿겠다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찾아가고 움직이는 상황. 주님이 이만큼 요구한 게 천만다행이죠. 저 같으면 머리채를 잡고 한번 꼴바를 쥐어박든지 그랬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수학 선생님 제 머리 아니거든요.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 듣거든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엠마오로 간다.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건은 항상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사건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꽁이 컹 소리가 나니까 머리만 칵 가서 돌밑에 쳐박는 것처럼 그렇게 쳐박고 있으면 이게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미리 주셨지 하고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붙들으면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아니 뒷사람에게, 뒤에 한 사람에게 앞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앞에 한 선생 좀 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주님이 쫓아오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쫓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르쳐줄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진 시기가 어땠다고 서로 이야기하느냐면 또 이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좀 뜨겁게 돌아와요. 짝은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 빠져서 그런 거지 나쁜 짓 했다가도 같이 야, 우리 돌아가자 하면 또 이토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저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끝에 정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만남으로 확실한 정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희망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저를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본 게 있어야 정인이 되죠. 여러분이 집에 좋은 믹서기를 쓰면 선전하지 말라 그래도 야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아. 난 여자분들이 왜 믹서기가 점점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게 다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똑같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늘어나요. 하나씩 소문도 없이 없어져요 또.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그거라도 갈아야 되나 봐요. 근데 좋은 걸 보면 그런 게 없다고 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써봤어야 알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다시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래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못 알아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때도 못 알아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만났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그러면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7의 목회를 시작했는데 충남 성산 성현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충남 성산 성현면에 새벽기도를 너무 18분이 나오셨는데요. 정말 머리가 백발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요. 까만 머리, 흰 머리를 가지고 빠둑불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중에 정말 머리가 하얀 이정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딸이 교회를 다녀서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보내셨어요. 한글을 겨우 읽어나가지고 떠듬. 야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보니까 나 교회 가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딸이 성경을 이따만한 강대상용을 하나 사줬어요. 키는 저 여기에 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성경을 가져올 때는 한 짐을 쭉 붙이고 들고 오셔요. 그리고 의자 없는 교회당이니까 마룻바닥에 텅 나면 텅 소리가 나요. 강대상 성경보다 크기 더 커요. 그분이 그 이정 성도님이 그 성경을 읽으시는 거야. 한때는 좀 짠스럽기도 해요. 걸어오시는데 그 성경을 한 짐을 들고 오시니까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교회하고 그 집하고가 배가 한 50m 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옆으로 산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 때는 부엌이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그
물 끓이고 이렇게 국물 떼면은 제가 그리러 가서 불 쬐는 게 좋아서 가요. 그럼 할아버지도 만나고 가서 이제 불 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는 불러주는 거예요. 사장님, 아 왜 그 욕기를 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물이 나세요? 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눈물이 나. 희한하지. 그 눈물이 나대. 저는 그분한테 제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나오는 것만 해도 은혜니까 앉았다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래 가는 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요,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멘들 하세요. 그 속에서 어떻게 글자의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 안 하고 자리 끌어 나는 간다. 다 이렇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내가 가슴이 뭉클하는 그 인격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설교 시간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다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교회 와서 찾아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보는 것처럼 저를 보려고 그래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인데 막 밥을 2번 먹으니까 예수님은 식욕이 된다 싶어.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저는 하나님 안 보이고 이게 뭐 목사님 보는 게 예수님 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은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넓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오셨으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보시고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는데 누구는 녹내장, 영적인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녹내장이 뭔지 모르시죠? 네, 안에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평생의 녹내장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나중에 바늘구멍같이 작아진다 그래요. 그게 좀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녹내장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다 졸려. 왜 졸릴까? 난 모르겠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도 모르고 모세 이야기를 해도 모르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매일 주님을 이 말씀의 목성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5분 기도하고 10분 말씀을 보면요. 5분 기도하고 10분 말씀을 15분 여러분 뭐 하십니까? 화장실에 그냥 앉아서 15분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교회 올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말씀 찾아가다가 딴짓합니다. 게임도 있고 뭐 긴급한 뉴스도 있고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15분 내놓고 10분 말씀을 보고 오면 이런 감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봤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 했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영이 통했대. 그 한 말씀 하는 것 때문에 영이 통했대. 지나가다 그냥 말씀 한 소절 이야기했고, 또 심지어는 어느 날은 완전히 막 눈물이 범벅이 돼요. 어떤 날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은 본문이야.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하셨다고. 맞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은 곱게 포장해서 차 뒤에 주일 나왔던 차에 그대로 있거나, 그리고 주일날 성경을 도대체 어디 두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헤맬까요? 주중에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좀 예수님도 한번 욕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욕합시다. 그러고도 네 영이 건강할까? 좀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근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매일 접근하고 만나보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이 살아 춤을 출 줄로 믿습니다. 시고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슬픈 이야기 듣고 그 설교의 예화가 슬퍼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지고 읽고 사모하다가 그것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예수 정인 되지 말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뭡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풀어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근데 무엇을 풀어주느냐가 중요한데, 말씀을 풀었는데 뭘 풀어줬냐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더라도 한 가지 주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내게 뭘 요청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허경영 씨 있잖아요. 좀 깔라 그래요. 오, 세상에. 창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아담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게 모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왜 자기를 죽일 자를 두려워했는지 막 그런 걸 설명을 해요. 네안데르탈인 때문에 그랬대요. 네안데르탈인 모르죠? 또 성경시간에 돌아가요. 원숭이 돌놓고 떨어뜨려 내가 위는 되고, 오스트랄라 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뭐 열변을 통하면 이야기해요. 그래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도 모르는 걸 자기는 말씀을 풀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그거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돌 머리 깎은 이분이 또 로마서 강해서를 썼어요.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무나 풀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그럼 그게 푸는 건가요?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만희가 흰말탄자이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씀을 풀어준대요. 그게 빠진 또 장로님 근사님들도 꽤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한 명도 그런 어리부리한 짓 하지 않아서 지옥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왜 그랬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에 27장